주보에 있는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저에게 와서 이 단위에 많이 서봤는데 오늘 서는 것이 가장 긴장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있는데 무슨 시합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발걸음도 무겁고 어떤 말씀을 사실 증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하면은 한 2박 3일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큰 사랑 큰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희 광주동산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랑해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해, 사랑합니다, 손을 뻗치고 손을 내밀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집착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의 단순한 집착인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단코 일회용 일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랑은 엉터리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이 사랑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부간에 이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들 보면은 큰 일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몰래 했다가 걸려서 싸우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보긴 하지만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니, 음식이 짜니 맵니 시작을 하고, 정리를 하니 안 하니, 또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부부를 봤는데, 직접 싸우는 걸 봤는데요. 컵에다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이쪽에다 음료를 마셨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마셔 그랬는데 남편이 여기다 마시고 이쪽에 마셔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다 마시면 이쪽에다 마시는 거 하면서 싸우는 부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길게 가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보면 대부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이 사랑해 이렇게 열심히 외치다가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생길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랑해 그랬는데 아침에 치약 한번 잘못 자면 갑자기 사랑이란 말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외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시잖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타공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분들이었죠. 말씀도 철저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모든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욕설까지 퍼부었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는 모든 걸 따라가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신앙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고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마치 믿음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위대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대로 완벽했죠. 완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랑을 노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도대체 사랑이 뭐냐? 잠언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저 와가지고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야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허물로 덮여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조금만 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하고 싶고 바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회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성도들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간을 맞추다 보면 좀 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딴 교회 보니까 조금만 음식이 짜면 짜다고 큰 소리 지르는 분들을 제가 딴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짜면 짠 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될 텐데 조금 짜다고,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짜면 짠 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저 조금 짜다고 그냥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면 당연히 교회는 분쟁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저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단코 그런 모습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실까요?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허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다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단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아무리 살인마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십니까? 눈치 보니까 그런 분들 눈치 보이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럼 바로 집어넣어야지, 이런 분들 뭐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설령 내가 잡혀간다 한이 있어도, 내 아들이 살인마를 하더라도, 내 아들이 연쇄 살인마를 하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설령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허물로부터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그 허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하다, 달콤한 말을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비난도 내가 때로는 비난이 나야 하지만 원수로 삼지 않고 그저 위해서 묵묵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한번 성경 찾아보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한계가 어느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저 막연하게 어린 아기처럼 있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계속 성장하길 원하는 구절들이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거든요. 거기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존경받으신 이유는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존경받으신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범사에 주님의 사랑까지 본받고 자랄지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신앙의 목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따라해보실까요? 나의 신앙의 목표는 범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허물을 덮고 무슨 사랑의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교회고 그 다음 세상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삶에 능력과 기적은 없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자꾸 소문을 만들어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놔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포용하는 척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보복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정권에 대적했던 그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부 시간이 좀 지나가면 반드시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읽었던 보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을 했죠. 갑자기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정말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 형들을 바라봤을 때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이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 형들 바로 한 칼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그 형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형들은 두렵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형들은 굉장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능지처참을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과거에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무엇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다 보니까. 비록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던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쁜 기억이 있어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나쁜 기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하게 좋은 기억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안 좋은 행위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좋은 행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요셉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정도가 돼야, 그 정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근접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온전히 뿜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4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요셉의 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7절 처음에 하나님이 큰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 영어로 grea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허물을 덮어주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great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역사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보통 이 구원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자체로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한 이 땅을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만들으셨겠습니까? 이 땅에 만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이겨내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나중에 천국으로 불러오려고 나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기쁨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 주기천 목사님에 대한 그 영상을 상영을 했는데 공지파 방송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 영화 하나 틀어놓고 끝냈는데 주기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주기천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적인 그 영상을 보면 참 참혹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처참한 순교를 경험하신 그 주기천 목사님 아닙니까? 손영원 목사님 마찬가지죠. 결국 끔찍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게 뭐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서왔는데 저 모습이 뭐지? 천국 가면 단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작은 계획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계획입니다. 주기천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같은 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분들 어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천 목사님의 순교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심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런 문제로 내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으면 내 자손 대대로 만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업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엉망진창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위로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빚 때문에 망하는 삶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혜택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중에 내가 애들을 낳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 하나도 경험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손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함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형통하고 잘 되는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복 얘기하면은 무슨 기복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복을 왜 거부합니까?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보십시오. 복을 사모합시다.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을 사모해야 복을 얻는 것이지, 복도 사모하지 않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소극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 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함은 우리들에게 그 큰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딸이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가 하는 바라면 구원이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죽었지만 그 딸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 구원이겠습니까? 말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딸이 살아납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비록 내 아이들이 망한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죽은 것 같고 이 내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 딸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끝장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지만, 딸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자녀들이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저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일어서고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이 다른 이로서는 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동참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비록 잘못은 많지만 덮어주고 싶어하고 지적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해볼까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해볼까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자꾸 죽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죽지 맙시다. 살 때까지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못하러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어르신들 빨리 돌아가실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 지금도 아주 존경하는데요,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저희들은 돌아가시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면 제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그죠?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더 잘 되는 것을 보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 열심히 이 새벽 제단을 싸우시고, 더 열심히 이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수요 성령 집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금요기도에 앞으로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을 다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잘 간직해 나가시면서 이 교회 내에서 그 큰 사랑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서로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우리 교회 기가 막힌 교회로, 전 세계적인 교회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허물을 안 덮어주거든요. 절대로 안 덮어주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허물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덮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루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고 온 세계 얼방 가운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